구원의 은총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은총, 이 은총의 원어는요, 은혜, 자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분별은 참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된 것이 진리를 오염시키는 정도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이 어렵다라는 그 이유,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현혹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게 자기 자신한테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은총을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인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부분 대상에게 은총을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은총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은총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큽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 자신이 은총으로 가는 길에 대한 분별을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갖는 것, 얻는 것, 소유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은총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해서 갖는다는 의미가 더 은총에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도리어 사람이 은총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은총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 이유라면 사람이 사람에게 은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자신의 은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전지전능한 힘으로 인해서 그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분이 누구냐?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념. 그래서 이 이념을 따라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분별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죠? 안 하려고 해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그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서 민주당의 표가 커졌습니다. 같은 관점인데 다른 해석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히 명예나 부를 상징하는 그런 것에서나 아니면 그 위치가 되는 경우에 그 기회가 생겼을 경우에는 더더욱이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씁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갈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이 부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죄된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혹 나 자신도 어느 순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규찬 형제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해도 이 죄된 육신이 나약해서 언제 어떻게 그 미혹에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정신줄을 놓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항상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죠. 그러나 올바른 분별을 위한 그 마음의 부담이 좀 있다. 그거요.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의 이 뻔뻔함은 거짓말의 최고의 레벨입니다. 즉 거짓말이 너무도 익숙해진 사람은 뻔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확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즉 올바른 분별이 곧 은총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늘 인사하고 있는 그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은총은 올바른 분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요. 은총은 올바른 분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은총은 구원입니다. 구원함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수동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또한 올바른 분별이 주는 의지예요. 또한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이 은총의 비밀은 곧 구원이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잘 되기를 원한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그 일상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어떤 문제든 구원이 절실절박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라는 거죠.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정확한 표현이 바로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멘. 정확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이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경외심이 느껴진다.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즉 경외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됐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말로만 듣던 최고의 전문가를 내가 지금 눈앞에 만났어요. 직접. 야,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뭐 이렇게 말만 들었는데 실제 내가 지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기대감이나 실제 얘기를 해보고 어떤 것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카리스마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느꼈고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경험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그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는 거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무료로, 공짜로 사람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 너무 잘하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다음 주 외울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 교단 핵심, 그 교리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좋습니다. 그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은 이 말씀을 분명히 보고 묵상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의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일상에서 좀 도움이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쓰면 안 돼요. 분명히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람을 향한 그냥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에서 분별하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의 영생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삶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문제는 죄로 인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땀 흘린 수고에 의한 저주지만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 이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 그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정말 마음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시키고 모든 자를 구원시킨다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일들을 볼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분별함의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다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단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즉 하나님의 뜻은 죄된 사람이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간단하죠. 이제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그거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서 그 죄가 없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지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판결이 나야지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된 사람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뭐라고요? 죄된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별이 절대 필요합니다. 즉 사람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결국 필요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믿어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깊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전 모르겠는데 할 수 없는 게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이 지구 전역에 성경의 번역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퍼져져 있어요. 모른다고 사실 할 수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의 시작이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그 믿음이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경청이에요. 경청. 사람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면요, 다른 일을 못해요. 맞죠? 잠도 안 오고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힘들어요. 정신이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 법정에 앉아 있어요. 나갈 수가 없이 법정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집중하는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걸 지금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하고 자유의 몸으로 이 법정을 나가길 원하는 게 지금 최고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순된 모습으로 엉뚱한 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 니고데모,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란 뜻으로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중생,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그 후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 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했다. 또 예수께서 매장당할 때는 비싼 향유와 모략 100근을 들여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사용하여 주님께 충성한 인물로 평가된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누굴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궁금한 문제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볼까요?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신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예수는 몇 차례나 그들을 꾸짖으면서 위선자들이라고 불렀다. 예수는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웃과 신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비판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 안식일에 할 행동 등 세세한 문제를 고리타분하게 따지고 들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정의로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율법을 고수하기보다 사랑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가 바리새인의 7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는 또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하고 사탄에게 의지해 귀신들을 쫓아내는 힘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이 대목에는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라.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말씀적으로 보면요, 교회들도 어느 부분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의 어떤 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속죄제, 속건제 등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특히나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은 어떤 일상에서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흠없는 제물로 인해서 태움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 그것이 예를 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지만, 그런데 오류를 범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전통적인 기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그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예배 가운데 들여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그리고 목사가 갑자기 레위인이 돼 있어요. 제사장이. 심각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이제 마지막에 휘장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의 그런 반복적 제사가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그 속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문제.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라든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기 위한 은사들일 뿐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권위예요. 구약의 개념을 지금은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맞죠? 이런 거에 충실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서 누구를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우리 신앙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올바르지 못하는 분별력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을 가지고 살았던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만족할 만한 위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온 돈을 좋아했던 그들이라 한다면 웬만큼은 돈이 있던 부분이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또한 아마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뭡니까? 올바른 분별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총이라는 것은 올바른 분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념에는 은총하면 물질이 뭔가 나한테 막 통장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다 세속적. 지금 니고데모 관점이 그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건 나이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 육적인 관점이잖아요. 그걸 지금 깨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나라고 안 그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묵상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에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메시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아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아멘.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낮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럴 만한 이유를 이해되겠죠. 그 당시에 어떤 그 니고데모의 신분이나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누군가는 다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지는 않았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 잘 살길 원한다, 이런 질문이 사실 이 질문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이게 사람다운 질문입니다.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진짜 질문. 살고 싶으면 하는 질문. 사실은 이게 은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구원의 은총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니고데모를 보면 세속된 사람의 어떤 상징이에요. 아주 보편적인 죄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는데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적당히 살면 그렇잖아요. 뭐 사는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항상 그 니고데모 마음 안에는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지 않았을까? 허전함이나 뭔가 이렇게 만족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그 사람 마음 안에 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그런 거예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도록, 지금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신 거죠. 물론 니고데모도 깨달았습니다. 즉 구원의 은총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곧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이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념이었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청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여기 진리가 있으니 좀 들어봐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순간의 기회가 은총이 임할 기회라면 경청하겠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법정에 앉은 그 사람이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 그 사람한테는 지금 소중한 거잖아요. 오늘 재판 끝나고 저녁 뭐 먹을까? 그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솔깃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겠다. 솔깃해야죠. 이게 경청이죠. 아, 이게 살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나오면 구원의 은총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이 설명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 답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 분, 곧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임이 밝혀진다는 거죠. 확인된다는 거죠. 아, 은총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뭔가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은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절차나 돈으로는 되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해서 가능한 거구나. 이 얘기는요, 성경에 수만 번 반복 또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구원받고 싶으면.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온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날 유대교는 모세오경만 신뢰해요. 신약 성경은 배제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거기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항상 홍해를 가려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지팡이를 내민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 인물인 모세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강조하죠. 계속 얘기하죠. 왜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아집과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슬픈 얘기인 줄 아십니까? 왜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저희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개념조차 모르면서 슬픈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째 육적인 지도자가 돼서 구원의 은총을 왜곡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 그렇잖아요. 야, 정말 솔직히 너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아는 것과 본 것을 얘기해도 너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 그 얘기잖아요. 하물며 네가 세상 얘기를 내가 해도 너는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올바른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원의 은총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능동적 자유의지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일 뿐이지 두려움으로 경외받을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거짓을 진리라고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마치 눈앞에 있는 진짜가 있는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짝퉁이 진짜라고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인 거예요. 지금 요즘 들어 사람들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뉴스에 하나 나왔는데 그 짝퉁을 1,000불이 넘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진품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한대요. 그럴 수 있는 게 도저히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품은 너무 비싸고 왜 한정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니까 가짜라도 사서 진짜처럼 지금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거 봤을 때 그건 정말 뻔뻔한 교만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만든, 명품을 만든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20절에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근거는, 심판을 해야 될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왔어요. 빛은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데 후라시 하나가 있으면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거짓을 더 사랑하니까. 거기에다가 악을 행한 것이 들킬까 봐 숨는 모습은 누굴 닮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닮았잖아요. 죄를 짓고 낯을 가리고 빛을 가리고 숨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짝퉁으로 진품처럼 보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죄의 싹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두움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잖아요. 어두운 감옥에서,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누구로 인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대신 당신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나가세요. 가슴이 얼마나 설레고 벅차겠습니까? 나갔더니 공기가 다르고, 예? 평상시 몰랐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 느낌. 21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온다. 떳떳하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분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바른 분별.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곧 올바른 분별, 지혜인 것이고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 구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죄의 싹스로 인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수동적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로 끝날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생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따라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도 반복해서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수동적 자유의지를 갖는 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온다. 아멘.